왕도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도 보면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을 보실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은 평온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위기의식, 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그냥 평안하고 좋다, 이 사회가 너무 그냥 든든하게 서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스가 이제 누출되는 것, 누수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스 누수 경보기 같은 걸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가 조금씩 계속 새어 나오는데 아직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스는 계속 지금 새고 있습니다. 아직 불이 붙진 않았지만 그러나 가스는 계속 지금 누수가 지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경보가 울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닫고 있으면 이것이 위기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결국 파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라 그러는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려면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고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감사함이 넘치고 그렇다 그러면 믿음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라, 오늘 이 제목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주 앞에 머무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고 회복되려면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겨내고 메꾸어가고 또 돌파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입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1절 앞에 보면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고 있습니다.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에스더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 나라의 2인자 총리인 하만이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계략을 짰습니다.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상황도 잘 모릅니다. 지금 한 민족이 왕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사건의 배경, 경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좀 과장되게 이것을 지금 말을 했는데, 왕이 그냥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은 2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뇌물처럼 주었다 받았다 이런 상관 그 사이에 일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지금 급히 이 조서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성경이 뭐로 표현하냐면 하만과 더불어서 함께 앉아 마시되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민족이 다 멸살될, 전부 다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지금 앞두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것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본인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이 15절 말씀 끝에 이렇게 나오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처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안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한민족 전체를 다 지금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아주 그냥 어렵고 아닌 다른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운, 지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수산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 제국에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은 다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구만 평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냐면 왕과 하만, 이 두 사람만 평안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유다인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요,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앞뒤 저로 꽉꽉 막혀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그냥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제서야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결정되자마자 급히 파발들을 다 내보냅니다. 127도에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그냥 다 문서를 작성해서 급히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서야 그 일을 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합니다. 그래서 부인말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네 번째,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이어지는 보면 다섯 번째, 대성통곡하면서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르드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각 지방에 그 조서가 이르니까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참 이 상황, 황제가 이와 같이 조서를 반포했고, 이것은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어서 몰래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도 있다,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페르시아가 이 당시에 너무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디 도망치고 싶어도 그냥 통제하고 또 규제하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인이나 모르드게나 이들이 그냥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냥 베옷을 입고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위기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진짜 큰 위기가 이들 가운데 지금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후가 된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 에스더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그 앞에 대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매우 근심했습니다. 왜 나의 사촌 오라버니, 사실은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가 지금 왜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옷을 보내서 다시 그 베옷을 벗기고 정상적인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침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늘 배워왔고 부모 세대에 배워왔기 때문에 큰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상선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배웠다 그러면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것을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근심은 했습니다. 사촌 오빠이면서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옷을 제대로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부하자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내신 하닥, 비서 같은 존재죠. 그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이제서야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내시인 그 비서인 하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닥이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서 말을 전해주는 거죠.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해주고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해주고,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 그것을 알려주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금고에 은을 바쳤다, 이것도 하닥에게 알려주고, 8절 말씀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 초본을 하닥에게 전해주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이 8절 하반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하는데 지금 우리의 민족이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에스더가 아직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 그 왕궁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앞에 있었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폐위되고 그렇게 쫓겨나는 장면들을 그냥 알고 있으니까, 또 그 이후에 여인들로 하여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공포했으니까 아마 이 에스더가 더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별을 못합니다. 그 이전의 에스더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부름받지 않고 왕에 나가면 다 죽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그냥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럼 자기의 성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내가 왕의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잘 아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상황? 아니, 아는 사람이 왜 모르는 사람처럼 나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도 아는 사람인데, 이 뻔히 잘 아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내가 왕후라고 하지만 뭐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상황도 여의치 않고, 지금 나아가면 죽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 에스더를 뒤흔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침체되었던 에스더의 영혼을 이 모르드게의 말로 그 에스더를 깨워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냐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죽는다. 너가 아뢰지 않아도 너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을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넣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의도적으로 지금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물질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실 모르드게는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에 의해서 왕이 조서를 내렸고 자신의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가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에스더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원해서 왕후가 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뽑혀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왕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떠밀려서 왕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또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사회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지위,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사명을 다시 깨달으라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것이 16절 말씀의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우리의 어떤 순교, 그 순교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표를 굉장히 비장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에스더가 보면 그 앞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명령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상황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 없고 그냥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금식 기도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 유익한 겁니다. 단순히 안 먹고 그냥 배고픔 속에서 있는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 금식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부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 금식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문제의 결국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스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러한 문제 해결의 키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냥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울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도 본인이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왕 앞에 한번 나가봐라, 우리를 위해서 구해라,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절박한 상황, 정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때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믿음, 이 신앙의 고백 너무 멋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르드게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냥 가진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깨워낸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조서가 딱 공포가 됐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왕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울면서 그냥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 배우 사람들은 궁궐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그 밖에밖에 못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이 되었으면 그냥 그전처럼 에스더를 만나러 궁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울고 불고 대승통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에스더를 만나서 지금 상황이 여차차 하니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라,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하만 앞에 가서 꿇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14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너가 잠잠히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줄 것이다, 이런 확신,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을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울부짖었던 겁니다. 유다인들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 빨리 가서 너라도 너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를 살려내라. 뭐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붙잡아서 그냥 장대에 매달아서 하만에게 데리고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이와 같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행했고 에스더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도 정말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처럼 방주의 창문이 그 위쪽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우리가 약해 보인다는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왜소해 보인다는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